주일은 우리 교회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1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간이죠. 고난주가 내일부터 시작되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주일은 진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탄절과 부활절에 교회를 간다고 해요. 그만큼 사실은 이제 중요한 날이 고난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그 어떤 사건보다도 예수님의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사건이 인류 역사를 바꾸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읽어가면은 가장 큰 핵심이 있어요.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책 읽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성경책은 다 읽었어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사도행전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재미만 있었을 뿐이지 이게 나와 어떤 관련이 구원과 관련된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려고 성경을 읽었던 거죠. 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 핵심적 사건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요, 창세기를 읽어갈 때부터 초점을 이렇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핵심의 이 사건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우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수습하려고 그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아니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구약을 읽어가더라도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민수기서 21장 8절 9절인데요. 저는 성경을 찾아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는 이제 구약 레위기 민수기죠. 21장 8절 말씀,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231페이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뱀을 보내가지고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거 가운데 이스라엘 제거 가운데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이 불뱀을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이라든지 읽으면 정말 많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런 말씀도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본문 가운데 참 중요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너무나 미련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못 박은 그 못의 크기가 몇 cm인 줄 아세요? 네, 10cm에서 한 15cm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목과 이 발목을 다 10에서 15cm는 못으로 다 이렇게 박은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그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엇박기를 당하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입니다. 이제 또 소희자님도 출산하실 건데요. 출생과 비슷해요. 구원은 출생. 아이가 자기가 노력을 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출생이라는 것은 부모님께 낳는 것이죠. 부모님 낳는 거예요. 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우리의 자격을 논하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내 자격이 너무 없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합격을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예수님은 오실 때 결코 시험지 들고 오지 않으셨어요. 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인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살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기에 너무 지금도 자격이 없어. 그런 것들이 있는가요? 하나님 우리의 자격을 논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시험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나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귀한 반열에 우리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그냥 다 덮고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못 박으신 거죠. 아멘.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32절,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헤볼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땅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한 절 한 절 사실은 깊이 이렇게 정말 세세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 핵심적인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잡히시고
많은 고초를 당하셨어요. 로마 군인들로부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굉장히 그 고중함을 거쳐가지고 만든 영화였어요.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릴 때 어떻게 했어요? 장면 보면은 책찍이 뭐가 달렸어요? 이렇게 가시라든지 뼈 이런 막 조개 이런 것들이 책찍이에 다 달려 있어요. 이것으로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몸에 찍히죠. 찍혀가지고 떼낼 때 살과 피가 쏟아져 나와요. 뼈가 찢겨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고초를 당하신 것이죠. 묵묵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걸 다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생겼죠. 예수님 피가 당장에 됐어요. 예수님의 눈은 수혈된 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오늘 3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도 힘드셨어요. 골고다. 거기에 저도 가본 적 있는데요. 비아돌로사. 예수님이 13번 넘어졌어요. 이 비아돌로사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시몬이라는 불인의 사람, 이 가족이 나중에 예수님을 다 믿게 되죠. 이 시몬이라는 불인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묵묵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길을 올라가시는 거죠. 33절을 보니까 올라갔는데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네. 그 유명한 골고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다. 네, 왜 해골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사형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니까 바이산이래요. 바이산인데 이곳은 예루살렘 성벽 바깥쪽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서라든지 제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제사가 속죄제사를 했어요. 속죄제사. 속죄제사를 할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린지 아세요? 양과 소를 잡아서 피는 번제대나에 뿌리고, 그리고 그 양과 소의 가죽과 고기, 그 똥,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다 버리지 않으시나요? 진 밖에다가, 성벽 밖에다가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속죄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밖으로 나가시죠. 예수님은 쓰게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어요. 쓰게탄 포도주는요, 이 술이잖아요, 술. 쓸개를 탔어요. 이건 마치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럽다. 이걸 갖다가 마시게 하려면 예수님이 이걸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마칠 때까지 다 거절하셨어요. 그 고통을 우리 대신해서 다 겪으신 것이죠. 3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포가 나누고. 아멘.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거기서 로마 군인들이 뭐를 했다고요? 네, 옷을 제비 뽑아 했어요. 제비 뽑아. 그때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이 주사위죠, 주사위를 굴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형수들을 옷을 제비뽑기 해가지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이 옷은 중요했습니다. 추위를 막아주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사형수 옷까지도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취한 것이죠. 근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분 누굽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네, 저는 아인슈타인을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물리를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죠? 천체를 좋아했어요. 천체를. 네, 아인슈타인을 좋아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엄청 연구를 했어요. 이미 100년 전에 빛이 쉰다는 것을 다 발견해냈어요. 네. 근데 그 우주는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이 은하계와 같은 우주에 5,000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한낱 로마 군인으로부터 어떻게 옷을 제비뽑아, 옷이 통으로 된 옷이었을 때는 유대인들은 통으로 된 옷이 그러는데요. 이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옷이 다 벗겨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맨몸으로 이제 못 박혔을 때 모든 다 그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당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피도 많이 흘리지만 중요한 건 질식의 문제였어요. 대부분 질식사를 합니다. 심지어는 9일 정도까지 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 해서 9일 정도까지 할 수 있었다 됩니다. 몸에 이렇게 긴장과 긴급함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교감신경 이런 게 엄청나게 흥분이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쇼크가 일어납니다. 네. 십자가 현장에서 소변, 대변 다 보시게 됩니다. 그 모든 수치를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모든 수치를 다 받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대신해서 다 받으신 것이죠.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다 덮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 여러분 창세기 3장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뭐를 해요? 무화과가 있어도 자기 몸을 가렸다라고 하잖아요. 수치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쏟고 그 짐승의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셔요. 그것은 이거를 미리 보여준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다 덮어주신 것이죠. 우리 수치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복물을 덧입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우리가 다 장차 다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우리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치를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의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37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다. 거기에다가 수치를 주려고 이렇게 적은 유대인 왕 예수라. 그리고 그 뒤에 39절부터 읽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예수님의 영화들 보면은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나와요? 십자가 높이에 달린가요? 아니면 낮게 달린가요? 높게 달리죠. 높게. 실제적으로는 십자가형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눈높이에서 눈높이. 왜 눈높이로 했을까요? 더 십자가에 달린 자를 조롱하려고, 모욕하려고. 지나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인데 침을 뱉고 모독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개들이 옆에를 지나가면서 그 피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 현장에서는 지나간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려올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힘과 권세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네. 천부 천사를 다 동원해서 로마 군대를 다 물릴 수 있는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런 군인들이야 그냥 천군 천사로 다 물릴 수가 있었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까지 희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역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이 수모를, 수치를, 모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감당하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시고 모든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45절, 46절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네,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네, 온 세상 가운데 제6시, 히브리 시간에 6을 더하면 돼요. 낮 12시, 오후 3시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 한 우주가 다 캄캄해져 버린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던 로마 장교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54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 우주적으로 온 세상이 다 캄캄해진 거죠. 왜 캄캄해졌을까요? 온 세상이 46절에서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뜻인가요? 네.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그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성부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전부 다 단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배신보다 훨씬 더 그 큰 상처와 고통은 뭐예요? 가족의 배신과 그거잖아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원전부터 그 사랑이 있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다 끊으시고 등을 돌려버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지옥이 왜 고통이 클까요? 지옥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곳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이 큰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겪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가 지금 어둠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서 어느 것을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임해요. 캐톨릭에서는 이 완전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뭐예요? 은혜가 있는 어떻게 하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의를 이루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루신 이 구원, 이 의는 완전한 의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 의를 힘입게 되고,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쓰여질 때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5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크게 소리 지르셨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어떤 소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를 하셨어요. 그렇죠? 7마디.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로스타예요. 테텔로스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것이죠. 뭐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 대속의 사건, 이 속죄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대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국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인 것이죠. 그것을 증거로 51절, 5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네. 아멘. 네. 그 증거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큰 사건인지 아세요? 구약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소 2장은 어디에 가 있는 거죠? 네. 지성소를 가려주고 있는 곳이 휘장이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 7월달에. 그리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 있는가요? 수많은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속죄함을 입고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성소 2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제 그곳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다 이 예수님의 이 살로 피로 찢겨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에서 1,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은혜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작은 성대모험이 딱 일어나더라. 예수님 장차 이제 부활하실 것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일들은 전부 제게 일어나야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를 다 당하셨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계속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많이 힘든가요? 요즘 어떤 일들이 많이 힘든가요? 힘들게 한 사람도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으신가요?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힘있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로 살아가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한 주간에 특별히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